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시체가 이제 큰 성길에 있더라 그랬는데, 큰 성길, 이건 세상 교계가 행하는 종교생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건너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게 다 크고 넓은 길이고 크고 넓은 문이다. 좁고 협착한 길과 문 이야기를 비교를 하셨으니까 큰 성길이라는 건 길이 당연히 큰 길이죠. 말할 것도 없죠. 세상 교계가 행하는 종교생활은 진리 말씀의 흐름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지식에 붙잡히면 결국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은 완고해지므로 힘센 천사의 위임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극도로 대적하고 핍박하여 죽는 데에 넘기는 것이 그들로 봐서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거예요. 이단 박멸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증인들은 사악한 기독교계의 악한 공기와 악한 흐름에 대항하다가 이단 시위에 휘말리게 되고 세상 권세자들의 미움을 사서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장엄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구라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이 어떻게 호련히 변화돼서 그날 그냥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만 나면 하늘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이제 이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 호련이라는 건 순식간에 그런 말로써 죽자마자 육의 몸은 티끌로 돌려보내고 티끌에서 온 거니까 보내고,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온전히, 즉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받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육신이 죽지 않고 어디로 휴거를 됩니까?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어디를 들어가요? 얼마나 기독교계 혼잡하게 가르쳐놨는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증인들은 사악한 기독교계의 악한 공교와 악한 흐름에 대항하다가 이단 시비에 휘말리게 마련이다.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와 근본적으로 안 맞는 성경과는.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면 그들이 자신들은 진리의 증인이라 생각하고, 이런 진리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말씀을 성경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이단자라고 그러거든. 저희가 배운 거고 전혀 다르다라는 뜻으로.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바울도 이단이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단이어야 되는 거죠. 큰 성은 악기들의 옥이다.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이거는 그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용을 할 기회가 오겠지만, 오늘 이 큰 성길에서 증인들의 시체가 죽어 널브러져 있게 만들었다. 그 큰 성길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2절부터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두 증인이 죽임당해서 큰 성길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여기 처소라고 그랬는데 난하주에 보면 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필라케라고 하는 용어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귀신들의 감옥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랬는데 이게 감옥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게 감옥이란 말이에요.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큰 성에서 내 백성에는 나와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 8장 4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큰 성은 악기들이 오기며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애국은 물질적인 풍요가 넘침으로 혼탁한 흐름으로 충만한 세상을 상징하고, 소돔은 영적 음녀인 애국과 짝된 기독교계를 상징한다. 아까 내가 시작에 그 미가서 1장과 6장을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가?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유다나 이스라엘 그 목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무슨 물질적인 간음을 행하고 뭐 돌부처 앞에 가서 저러고 그럴 일이 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율법을 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경고하는 말씀이 미가서 내용이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증거를 하면은 세상의 영으로 물들어 있고 세상의 사고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동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저 사람 이상하게 푼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세상을 초월할 수 없으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으로 세상을 발밑에 이렇게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걸 본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인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거기에 몰두하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신앙의 표대를 그렇게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인생을 살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땅의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더 줄 거다. 그거 더 해줄 거다. 걱정 말아라. 그래, 그럼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믿고서는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으라고 날마다 가서 돼지들 그냥 돼지떼 모여가지고 꽥꽥하고 그냥 아우성치고 거기다 대고 방언 터졌다 해가면서 시우리 대고 앉았고 그거 하면서 세상 사의 일만 날마다 구하고 있냔 말이야. 그런 것들은 다 초월하고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인생을 그걸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알으니까 내가 다 그거 도와줄 거야. 그럼 약속이잖아요. 왜 그 말씀을 안 믿어져? 그게 다른 것은 잘 믿으면서 왜 그 말씀을 안 믿어지니? 나 그것도 좀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큰 성은 악기들이 오기고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애국은 물질적인 풍요가 넘침으로 혼탁한 흐름으로, 애국의 하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핏물이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충만한 세상을 상징하고, 소돔은 영적 음녀인 애국과 짝된 기독교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적인 교계를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들인 주의 증인들은 세상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받은 말씀을 대언을 해. 짐승들이 받은 영과 선지자들이 받은 영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증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악하고 불의하다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아서 교권을 휘두르는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앞서가신 믿음의 길을
오늘 보이며 가셨던 순교자의 길이단 말이에요. 좋고 협착한 길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주님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 죽은 다음에 뭐 하늘로 옮겨진다 해서 천당 간다 해서 뭐 죽지도 않고 뿅 휴거된다 해서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응?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갖다 살짝 섞어가지고 하니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름이라는 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들이 앞서간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준비한 한 성에 너희도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간 그 성에 너희 데려가 줄 거다. 그 얘기지. 거기에 가려면 육의 몸을 입고 어떻게 가. 당연히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에 말씀을 자꾸 듣고 이 생에서 혈육의 몸이 많은 불시험들과 연단을 받으면 속사람이 단련받기 때문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로부터 오는 처소로 자꾸 덧입으면 영의 몸을 속사람은 덧입어서 영광의 세계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뭐 한 가지가 뭐 조금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구미에 맞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괴롭게 들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증거를 괴롭히는 말로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받은 연구 안 맞으니까 지금 속에서 치받아가지고 부대낀다는 거잖아. 선지자들의 증거를 들으면 막 이를 가고 저놈 쳐 죽이지 안 되겠구만 막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영에게 붙잡히면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그러면 엊그제 조합무계시 초상집에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각자 가르치는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교리가 약간씩 달라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끼리의 교단과 교리가 하나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 이거예요. 서로 통한다 이거예요. 통할 리가 있어요? 사두개파 교리와 바리새파 교리가 어떻게 통합니까? 헤롯 땅 교리와 바리새파가 통할 것 같아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는 당일에 서로가 그냥 짝짝꿍이 되고 친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한 땅에서 농사에 얻은 것으로, 즉 하나님의 신이 이끄는 육신의 혼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는 종교인이라는 뜻이고, 그들의 신앙 목표는 고상한 성자, 성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추앙받고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지, 인간 세상에서 무슨 고상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은 시작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시기를 바라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죽는 날까지 육체 연습에 몰두하는 자들은 고상한 사람 되려고 육체 연습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막 도 닦고 날마다 기도한답시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은 고상한 사람 돼요? 예배당 목사 수천 명, 수만 명 모아가지고 설교하면 고상해져요? 위선자가 되지 무슨 고상해져. 그 말이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다고 돼 있어, 성경에는. 분명히.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자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는 말씀은 자기들의 교단이 주장하는 조직신학 교리를 서로가 상통하고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증인들의 증거를 자기네들의 교리로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각 교단의 종교적인 신학 교리랑 증인들의 증거는 다 틀린 거죠. 유대교의 아리에파, 사두개파, 헤롯당, 에센파 뭐 등등 유대교 각 교단이 지향하는 그 교리와 예수님이 증거하는 천국의 복음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안 맞는데 영이 백성들과, 그런데 그들께는 유대교는 많은 교파가 이게 전체 이게 하나가 된 것이 유대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물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조아무개시 처음에 고인된 사람 뭐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대두동에서 시작했을 때 기성교회 특히 장로교단이 그 이단이라고 얼마나 배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지한 그 사람이 세상적인 말로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몇십만 명 모아가지고 큰 소리를 똥똥 치니까 이제 교회가 주장하던 그 교리 다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 가서 다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끝까지 남을 정죄하고 그건 이단이다, 우리가 지금 진리를 증거하는 거다 했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끝까지 사람들한테 설파를 해야 맞은 것이지, 세력이 커진다 해서 저희가 주장하던 거 다 내려놔버리고 거기 가서 빌붙어서 그 짓을 해? 그럼 그놈의 진리는 고무줄이요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뭐야 도대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은 증인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한 후에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교회 시대의 종교를 받은 당시에 세상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여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력 앉은 많은 물이라 또 이렇게 설명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예배당들 성당들에 그냥 가라지 단에 그 묶는 거잖아. 그들이 가라지 주스꾼들이잖아. 불러 모아가지고 떼집으로 그냥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특히 주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들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분부한 말씀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증인들의 사명이 뭔가를. 증인들의 시체는 나흘 후에 이제 부활하는데 사실 이게 사흘 반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랬는데 나흘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흘 반이면 나흘째인 것이죠, 실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7일이라고 하는 혼인잔치 기간, 절기잔치 기간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사흘 반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나흘이라는 표현은 그냥 나흘째 되는 날이다라는 뜻인 거고, 그런데 실제는 정확하게 사흘 반인 거죠. 그게 그때 부활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몸이 죽임을 당했지만 원수들이 증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 자신의 영혼도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렇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12장 4절로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두어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몸을 죽인 거예요.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이것은 영혼이에요. 속사람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영혼을 죽이는 것, 즉 둘째 사망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서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지자들 심령 안에서 함께 계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걸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어 짜지 말고 사울처럼.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할 제자들을 친구로 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예언을 겸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으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영광을 얻도록 죽음으로 주님의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두 증인은 세대의 맨 끝에 주님의 분부를 받고 지킨 종들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지키고 자랑스럽게 생애를 마친다면 분명히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앞과 그 사자들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시인하고, 그 내가 행한 일이라는 건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 돈 버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동역한 걸 말한 것이지.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다 쟁취하시기를 바라요. 이때는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오는 부활의 때이므로 악한 자들이 증인들의 시체를 모욕하기 위하여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그 속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태여 육신의 몸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또 부활 때가, 약속한 부활 때가 왔으니까 어차피 무덤에 장사도 부활될 건데 구태여 장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승천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다. 역시 표적적인 표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상
필요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주님께서 오는 부활 때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사와 동등이 될 거다. 이미 예언했잖아요. 증인들이 부활하는 그때와 예언한 오는 부활 때인 거잖아요. 자, 두 증인은 세대의 맨 끝에 주님의 분부를 받고 지킨 종들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지키고 자랑스럽게 생애를 마친다면 분명히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앞과 그 사자들 앞에서 나의 행한 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복배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시인해 주시고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때는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오는 부활의 때이므로 악한 자들이 증인들의 시체를 모욕하기 위하여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이미 부활 생명하신 증인들을 구태여 무덤에 장사할 필요가 없는 때가 이르렀다. 예언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언된 부활의 때가 차기까지 모든 성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 후에 그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예수 안에서 자면서 오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이미 무덤에 장사된 자들이 부활된 다음에 일어날 거니까 두 증인들이 장사되지도 않고 부활됐다는 말은 이미 부활이 시작이 됐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서 부활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증인들이 사역하는 3년 반 동안을 날짜로 예선하여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그 기간을 자기 사역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영의 몸으로, 그건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던져져 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수가 한 일회의 전반부가 채워지는 날수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수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때가 예언된 바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예언된 부활의 때를 당하여 예언을 따라 증인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며, 그때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대적인 경륜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던 악인들은 증인들에 대한 악심을 품고 그 시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시체에게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짓들을 공공연히 행하고, 장사도 못하게 한다는 건 시체를 모욕 준다는 말이죠. 다른 증인들과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들에게 수치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공포심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려고 짓을 옮긴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오는 부활 때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서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을 이렇게 경륜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부활하는 3일 반은 3년 반에 대한 축소된 날수인데,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때이며 동시에 예언된 부활의 때이니, 당연히 증인들의 수가 찰 때는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도 회복됨으로 모든 면에서 발세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두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과 연합된 기성교계의 기득권자들과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물을 서로 자기네들의 각 교파의 교리가 서로 맞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응? 그래 맞아 저놈들이 이단이야 이단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네 교리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게 예물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물이 아니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18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땅을 괴롭게 했다는 게 지금 아합이 지배하는 아합의 그 군대와 아합의 신하들 이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요. 참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면은 저희 숭악한 이단 나오는 전 쳐죽여라 그러는 건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예수가 죽으면 지자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를 죽인 세상은 기뻐해. 주님을 잃은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증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아가도록 그걸 증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당연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도 세상은 기뻐하였는데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멸시와 온갖 천대와 학대를 당하던 비천한 이들인 구속받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옹호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외하거나 마당제사만 하는 어린 인자들로 분별하는 측량을 예수님이 맨 먼저 오셔서 그걸 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무슨 병에 걸쳤든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성전과 회당에 가보면 맨 소경절 뚝발이 병신들 그지 노릇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자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그때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오늘날 말하자면은 돈투나 있는 사람이나 부위가 세자가 있대나 부위 그런 손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이 있대잖아. 거기 가서 옷도 몇백만 원짜리 다 이렇게 해서 입고 비카번쩍 거기 오고 회당이나 성전의 상자에 앉았고 그러지. 나부터도 예배당 장로나 권사를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입던 흐주라는 옷 입고는 안 갈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전부 다 위선들이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성가대니 헌금위원이니 이러면서 막 부장한 한복들 입히고 막 양복 뺏들이 입히고 해가지고서 주머니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돈 걷어내는 거 보면 참 재주가 용해도 하여튼 그런 사람들 전부 하여튼 열왕기상 18장 15절로 18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죽을 때가 된 거죠. 엘리야가 3대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가서 오바댜는 아합이 엘리야 잡으러 보낸 군대 지휘자잖아요.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정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엊그제 그 사람 초상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 이 얘기하면은 오이 처지 일름 이겨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할 말 없으면 뭐야 너 따르는 분이 몇 명이나 모이는데 꼭 이러더만 너는 무슨 교파냐 또 이런 거 물어보고 야 참 성경 몇 장 몇 절이 이런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냐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지. 아니, 대화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엘리야 때에도 음녀 이세벨과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박해하였는데 두 증인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 해가지고서 이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그래도 사람 죽었으면 장사라도 후에 지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 그런데 이 왼수 잘 죽었다 해가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침뱉고 하고 욕 직사하게 얻어먹게 만들려고 성질에다가 널브러지게 놔둬버렸다는 거.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 종자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헤롯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므로 자기가 죽인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주의 증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증인들을 증거하였으며 증인들이 죽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끼리 예물 주고받고 그 사람들이 무슨 사과 무슨 보따리 주고받고 그랬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강대상에서 무려먹는 자기네들 교단이 교리를 가지고 서로 우리 교리에 의해도 저놈을 죽일 놈이다. 또 다른 판은 또 우리 교리에 의해도 저놈을 죽일 놈이다. 서로가 이랬다는 거지. 증인들이 죽음을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냈다고 이렇던 말씀을 통해서 기득권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인 증인들의 죽음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서로 발송해 가지고 온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죽으면 전 세계에 뉴스거리로 이렇게 방송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단 잘 죽었다고 방송 꼭 나오기를 바라요. 자, 마칩니다.